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주일날 받았던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3장 우리 23절에서 3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씁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각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게 명하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 호송되는 장면입니다. 벨릭스 총독은 이 시대에 예루살렘의 총독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될 때 예루살렘의 총독은 빌라도죠. 이제 총독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벨릭스 총독에게 가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하여 가는 그 장면 속에 일어난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 뭔가 내게 자꾸 와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이 있다.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다. 그러니까 그 세계의 복음화 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걸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넣어두시느냐 이걸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이 처음부터 이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은 건 아니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또 뭡니까? 예수 믿는 자를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로마 복음화, 다시 말하면 이 시대 그 시대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은혜를 우리 바울에게 주셨죠.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내가 택함 받았다라는 것이 사실적으로 확인되어져야 돼요. 이게 확인되어지지 않고는 사실 모든 언약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이 찾아질 때부터 사실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인도를 받아도 인도인 줄 모르고 또 응답을 받아도 응답인 줄 모르고 그리고 늘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그런 자격지심이나 아니면 열등감이나 아니면 스스로의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그것을 결정지으려고 하는 교만에 빠지거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정말로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 이런 응답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복음을 가지고도 왜 복음이 안 누려지느냐? 그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도가 안 돼서 그래요. 기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게 맞다면 반드시 기도 속으로 집어넣어요. 반드시. 그래서 기도가 될 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머리가 좋아서 메시지를 정리를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핵심을 끄집어내서 포럼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안 되면 결국은 나는 한 번도 하나님과 대면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모님이 제가 한국 가 있을 동안에 유 목사님 메시지에 집중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왜 기분이 좋으냐? 네. 왔는데 잔소리를 안 해.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네. 다시 말하면 뭔가 모르게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을 친 거죠. 근데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서론에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도자로 불렀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전도자의 축복은 실제로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환경과 내 문제와 내 상황에 묶여서 그 서론에 거의 뭐랄까요?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들은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전도자가 맞다면 전도자의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전도자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체험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그걸 체험한 시간이거든요. 바울에게 능력 없습니다. 누가 와서 칼로 찌르든지 누가 와서 진짜 테러를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려고 그것도 로마의 예루살렘을 지키는 로마 군대는 특별하거든요. 그 특별한 로마 군인 중에서 보병 200, 또 말탄 기병 70, 그리고 긴 창, 로마가 사실 승리한 비결은 긴 창이거든요. 그러니까 긴 창 가진 200명의 군사가 보호할 정도의 보호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로마로.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걱정할 게 사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실제로 내가 누리고 있느냐. 그럼 여기에서 정말로 내가 전도자의 평안을, 여기 힘입니다. 힘. 무슨 큰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모르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역사가 터지고 이게 기적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 어떤 문제와 조건 속에서도 주시는 뭐예요? 여유입니다. 이게 힘이거든요. 이게 평소에 내게 있어야 뭘 누립니까?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전도자에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죠? 하나님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계시죠? 나의 주인이 되셨어. 제가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최다니엘이라고 보니까 LA 출신이더라고요. 이제 가수로 데뷔해가지고 막 뜰 때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그 가수 데뷔 나이가 16살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16살 때 이제 학교도 안 다니고 한국으로 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또 목사님 아들, 이게 PK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무너져가지고 이제 또 이게 교도소도 갔다 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만나서 이제 연결돼서 만나서 제가 아주 기본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얘가 영접을 하는데 전하는 제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듣는 사람의 마음이 진짜라는 거잖아요. 이게 설교를 해보면 알거든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 제가 뉴욕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정말 진단 뺐어요. 얼마나 진단 뺐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강단에 딱 서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해간 게 아닌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등에서요, 땀이 이렇게 쭉 흐르는 거 있잖아요. 등에 땀이 쭉 흐르는데 일단은 시작해놓고 마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제 머리는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시면 온데간데 없고 이걸 어떻게 맞춰야 되나 이게 끝까지 어떻게 끝을 맺어야 되나 요거밖에 없어요. 왜냐? 듣는 사람이 듣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말씀은 들을 때 역사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진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제가요 굉장히 뜨거워지더라고. 그래서 너는 문화선교사다. 그러면 제가 이제 메시지를 쭉 했는데 이 친구가 뭐냐? 다시 자기가 재기를 해서 이제 가수를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왔는 카톡 보니까 연예계 안 가겠다고. 왜 안 가냐 물어봤더니 세상을 위해 일하는 건 싫다. 그래서 자기가요 저를 만나고 난 다음에 2주 동안 계속 얘기하는 거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기를. 이걸 놓고 계속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뭐냐?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은 세상에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또 이 연예인 여자애들이 가만히 두질 않는가 봐. 그래가지고 누가 이게 사귀자고 또 연락이 왔어 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제가 거쳐 저한테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지 마라. 그 사단 역사다. 여자가 사단이 아니고, 그 시간표에 아주 사단이에요. 교묘하게. 그 사단 역사다. 하지 마라. 이랬더니, 그것도 깨끗하게 좋게 정리하고. 얘가 지금 이중국적이에요. 이중국적. 그래서 한국에서 못 나와요. 군대 가야 되기 때문에 공항에서 붙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군 뭡니까? 입영 해결을 하고 그러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 아이 마음에 그때 제가 뜨겁게 전한 그 메시지가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가 진짜 답을 얻고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저는 사실 최고의 축복을 다 받은 거잖아요. 전도자의 축복. 한 영혼이 살아서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생을 거는데 거기에 그 아이를 하나님이 부르시기로 영세전에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 영세전에 작정한 그 아이를 살리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 거거든요. 그 아이는 분명히 쓰임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계획하셨으니까. 그런데 감사한 거는 뭐죠? 그 아이를 살려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돕는 그 일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 거거든요. 전도자의 축복. 만약에 그 아이가 진짜 문화 선교사의 언약을 천명으로 딱 붙잡았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뭘 살린 겁니까? 연예계를 살리고 있잖아요. 그죠? 한 번 만나면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이번에 2월 달에 또 선교대회 가면 또 만날 거거든. 그러면 무슨 얘기냐? 진짜 하나님께서 이 만남의 축복을 계속 연결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응답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십니까?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이야 그 어떻게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속지 마세요. 진짜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다시 말하면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그 은혜 속에 내가 늘 머물러 있을 수 있다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입니다. 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면 진짜로 뭡니까? 봅니다. 느낍니다.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내 인생을 지배하신다 그 말이에요. 전도자의 축복.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뭘 붙입니까?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은 기가 막히게 만나주는 거예요. 이 만남이 뭡니까?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도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어디까지? 이 기도가 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심을 절대적으로 요 배경이 하나님만이 나의 배경 되심을 반드시 확인하는 그 상태까지 끌고 갑니다. 이건 잘 모르거든요. 내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나를 평안하게 만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뭔지 나는 몰라요. 예, 그런데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알아요. 그렇죠. 또 누가 합니까? 사실은 내가 알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습니까? 내 속에 감춰진 뭐가 있죠? 불신앙, 안전합니다. 기도는 하고 막 예배는 드리고 다 하는데 참 밑바닥에서 흘러나오는 불신앙, 안전합니다. 그게 언제 떠나느냐? 오직이 될 때 떠나요. 오직이 될 때. 그래서 그 오직이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와야 돼요. 매일매일. 그게 기도거든요. 네, 사실 예배 때만이라도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내게 계속 파도처럼 밀려올 수만 있다 해도 우리는 성공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 온 마음을 다하여. 그러니까 이 응답이 사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몰라서.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진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좀 세상 구경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얘들을 저기 어디입니까? 아프가니스탄도 좀 보내고 이래야 돼요. 저 이집트도 보내고 이렇게 터키도 보내가지고 옆에서 폭탄 터져보고 막 이래야 이제 예, 폭탄 맞으면 안 되고 예, 폭탄 터지고 와 우리 저 이인기 목사님 저기 어디입니까? 그 이번에 그 멕시코인가? 아닌데 어디 갔는데 폭탄 터졌잖아요. 그 호텔. 예, 다 마침 빠져나왔을 때 터졌어. 예, 뭔 얘기냐? 봐야 돼요. 하나님이 간간히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봐야 되거든. 그게 어디서 보이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 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 때. 그래서 내가 여기에 뭐가 되어야 됩니까? 전도자의 그 삶이 내게 뭐가 되어야 돼요? 집중이 되어 있어야 돼요. 되든 안 되든 내가 늘 여기 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배하신 응답이 보여요. 내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나거든요.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으려고 해도 납니다.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여기서.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돼. 세상 중심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는 것이 결국은 내 인생에 있어서 참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어져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받는데 언제 그것이 해결되느냐? 내가 전도에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이 어떻게 되었을 때? 집중이 되었을 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꼭 필요한 게 뭐냐? 개인에게 복음 전해 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예배 전에 캠프를 하고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 예배 후에 1시간 캠프를 하고 들어와서 포럼하고 집에 갈까? 이제 제가 지금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 우리 렘넌트들이요 전도를 몰라. 전도를 몰라. 우리 특히 미국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미국 문화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건들면 안 되는 문화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붙잡아 놓고요. 예? 도를 하십니까? 이러면요. 완전 감옥 가는 행위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미 내 생각 속에 이게 딱 잡혀 있기 때문에 남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뭘 봐야 되느냐? 아, 정말로 복음 기다리는 사람이 있구나. 정말로 한 번만 복음을 들으면 이 사람 인생이 바뀌는 거 맞구나. 그 복음의 생명도 필요하지만 그 복음의 능력, 다시 말하면 다 막혀서 이쪽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확하게 만나게 하시는 거 있죠. 이런 체험들을 해야 우리 렘넌트들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아,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맞구나.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 세상을 당당하게 내 수준, 내 형편이 아니라 진짜로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 시작되어진 당당함으로. 그죠? 전도자의 택함 받은 그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작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외롭다고 느낄 때가 뭐죠? 기도할 때입니다. 내 혼자밖에 없다고 느낄 때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 렘넌트 2명 있지만 부모님하고 대화가 안 될 때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났지 이러지 말고 그때가 뭐예요? 내가 주만 바라볼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만 바라볼지라. 그러니까 주님 바라볼 때예요. 내가 다 맡겼을 때 왜 내만 재수없게 맡기지가 아니고 그때가 뭐죠? 내가 주님께 집중할 때. 이게 정말 택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는요, 다 그진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모든 답이 나버려야 돼요. 교회에서 사실은 상처받고 교회에서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이 안 나올 만큼 내가 어디 속에 있어야 되냐면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나에게 전혀 상처가 안 될 만큼 어디 있어야 돼요?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의 축복, 이제는 2018년도는 내년에는 꼭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여기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 시작하면서 저는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저는 지치지 않았어요. 그 왜 지치지 않았냐? 하나님이 매주마다 주시는 응답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한 번도 저는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한 적이 없어요. 왜냐? 매주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있었거든. 저에게는. 그리고 매주, 매일 또 뭡니까? 매 현장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전혀 제게는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모든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복음 앞에 서는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그거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복음이 뭐지? 복음 붙잡았는데 왜 이렇지? 이거보다 진짜 복음이 뭔지를 발견하는 한 해였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말씀의 인도, 말씀의 능력, 말씀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본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뭡니까? 이제는 드디어 내 혼자서라도 끊임없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셨다. 그럼 다음에 우리가 받을 응답은 뭡니까? 전도자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 이유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모르는데 움직이면 골치 아파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움직이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꼭 내비를 두드리잖아요.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근데 갈 줄을 모르고 뭘 움직이니까 그게 힘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도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뭐 할 것이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조금씩 움직일 때가 됐다. 왜?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전 성도가 한 번씩 나가서 하는 캠프가 있을 것인데 어디로 갈 것이냐, 언제 갈 것이냐, 그 인도를 제가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전도자의 축복, 우리에게 주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중국에서도 왔지만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으면요, 아무리 크게 봐도 한국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못 이깁니다, 사실. 뭐 사드 문제 때문에, 뭐 핵 문제 때문에 뭐라 하는데 중국 가만히 있어요, 괜찮아요. 자기들은 전혀 깜짝 안 해요. 미국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가만히 있어요. 왜? 알거든요. 중국이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을 알아야 돼. 그리고 미국만 보는 게 아니에요. 세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를 이 땅 살게 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발견할 때 오는 뭡니까?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진짜로 우리에게 회복되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늘 평안할 수 있느냐? 언약과 나입니다. 이게 분명하면 돼요. 그런데 언약이 뭔 줄 모르면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언약이 발견되어지면 반드시 찾아지는 게 뭡니까? 나입니다. 그럼 이 언약이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은 이 언약 자체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 내 인생의 시작이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실제 고백이 내 속에서 나와질 때부터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뭐겠어요? 민영아 뭐겠어? 요 실제 고백이 네 아빠 말 한국말 알아듣나? 몇 퍼센트 알아들었어요? 100%?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게 고백이 딱 되어질 때 바로 나타나는 응답이 있어요. 뭐죠? 여러분 딱 바로 나타나는 응답이 있어요. 배경 바뀌어요. 이게 딱 진행이 되면 바로 나타나는 게 뭐냐? 배경이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흑암이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뭐죠? 다 이루었다. 이게 내게 진짜 가슴에 탁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내게 이해되는 게 내 과거, 내 현재, 내 미래가요. 정말로 뭐랄까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3절, 인생이 시작할 타락 이후부터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신 시대를 둔 언약의 흐름 속에서 지금 나를 불렀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루트를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민영 어떤 시대야? 지금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예. 지금 시대는 정신병 시대예요. 예, 정말 정신병 시대예요. 옛날 우리 6.25 때쯤 되면 그전에는요, 그거였죠. 그 문둥병이 많았어요. 그죠? 일제시대는 문둥병이 많았어요. 그래서 소록도에 문둥병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왜 병원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 육신적 질병은 거의 없어요. 100세 시대예요. 문제는 뭐냐? 정신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정신병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치유센터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는 사람이 복음 듣고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그냥 치유돼 버리도록. 예, 정신병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왜 정신병이 왔냐?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디다가 내 중심을 담고 내 기준을 담아야 될지 맞출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뉴에이지가 뭡니까?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에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지금은요, 남자, 여자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요, 성 구별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남자, 여자, 중성 아닙니다. 58가지예요. 조금 더 남자 쪽으로. 낮에는 남자였다가 밤에는 여자로. 이래가지고 계산해낸 게요, 요 진짜 법적으로 58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그거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아니에요. 뭐죠? 부모 1, 부모 2. 뭘 잃어버리게 만들지요? 예, 기준을 없애버린 거예요. 기준을 왜 없앱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 되면.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없애는 방법이 뭐죠? 절대 기준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러니 아이들이 계속 정신병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은요, 중심을 잡아야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중심을 잡을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 맞으면, 그러니까 상황 따라, 문화 따라, 뭡니까? 음악 따라, 뭡니까? 친구 따라, 그냥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 따라가지를 못해. 언약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거기서는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에요.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 땅에 이런 내가, 보잘것없는 내가, 하찮은 내가, 능력 없는 내가 왜 이 땅 미국에 살아야 되는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여기 언약에서 찾는 거예요. 네. 그러니 뭐 경제를 전도를 아닙니다. 여기에 발견되어질 때부터 오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 축복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그때 오는 뭡니까?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속에서 찾아진 나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때부터 뭐가 내게 체험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있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심의 체험. 이게요, 날마다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게 누굽니까? 7 렘넌트 아닙니까? 그죠? 렘넌트 7명. 또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예.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로마서 16장의 주인공으로 불렀거든요. 아멘입니까? 로마서 16장의 주인공으로 불러놓고 지금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훈련을 잘 받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준비를 해가지고 로마서 16장이 돼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세 전부터 우리를 로마서 16장의 인물로 택해놓고 지금 우리에게 뭡니까? 언약 아닌 다른 것들은 싹 다 버리도록, 다시 말하면 완전 외로움 속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불통하게 만들어놨어요. 소통해버리면 주님께 안 갈 거니까. 부부는 소통이 잘 안 돼야 돼. 네, 소통이 잘 돼버리면 골치 아파요. 우리 사모가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밀로. 늘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안 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소통이 안 돼야 돼요. 네. 제가 사모하고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저는요 늘 이렇게 메시지 전하는 것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화는 잘 안 돼요. 제가 일반적인 대화. 근데 막 와가지고 애가 어떻고 뭐 이러면 저는 딱 할 말이 없어요. 입 딱 다물고 할 말이 없어요. 네. 근데 와가지고 왜 얘기 안 하냐 이러면요 제가 속으로 미치겠어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서부터. 제가 그게 숙달이 안 돼 있거든요. 원래 제가 어릴 때는 집에서 전혀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숙달이 안 돼 있어요. 제가 헛짓은 해도 대화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해보려고 제가 무진장 노력하는데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자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서 사역할 때는요, 이건 자동이에요, 자동. 제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이에요. 왜냐, 그거는 제가 늘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하고 계속 기도를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모하고 일상 집에 이게 저렇다 저게 저렇다 뭐 이러면요,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불통이에요. 네. 네, 불통이에요. 그러니까 불통인데 그걸 소통하라 그러면은 그거는요, 저를 완전 병들게 만들어요. 병들게 만들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게 하시느냐? 기도 속으로. 진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미국 살릴 전도자로 부른 게 틀림이 없다면 하나님은 모든 내가 의지하던 거 싹 다 끊어버리고 뭐 속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속으로.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던 거 싹 다 버려버려야 돼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뭐죠? 배설물로 여겨버려야 돼요. 예, 그래야 돼야 됩니다. 그 정도가 안 되면 미국 보면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배경이 뭐 실력이 있습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도박을 하더라도요, 끝까지 배로 가버리면 되거든요. 내가 20불 꼬랐다 가면 나중에 40불 가면 40불 꼬랐다 가면 80불 가면 되고 80불 잃었다 가면 160불 가면 되고 이래가지고요, 배로 계속 가면 이겨요. 한 번은 얻어 걸리거든. 문제는 뭐냐? 그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잃는 거예요. 한 번에 얻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데 그만큼 뿌려낼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거거든요, 그게. 예, 뭔 얘기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셔야 돼요. 예,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편 아닙니다. 사람은 이익 따라가지. 사람은 필요할 때 찾지. 예, 절대적으로 정말로 복음 아는 사람 아니면 사람을 생을 걸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는 뭐 해야 돼요? 복음 앞에, 복음 안에 내가 완전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도울 수 있어요. 그게 헌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인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뭐로요? 오직으로. 뭐 하려고요? 미국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자로, 동력자로, 사랑하는 자로, 친척으로. 그 로마서 16장에 바울을 도와서 헌신했던 그 중직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로마서 16장의 증거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 학업에도 증거를 주시고 내게 지혜도 주시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로마를 보게 하십니다. 나의 로마 있습니다. 나의 로마 있습니다. 요거 발견하셔야 돼요. 네. 그 나의 로마가 뭐를 통해서 정복되느냐?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교회를 살립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예, 그만큼 뭐가 귀합니까? 내 인생 자체가 너무 귀해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내 인생은 하찮게 여기는 사람 많습니다. 예, 내 인생 살려내야 돼요. 나를 살려내야 캠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치를 꼭 찾아야 돼요. 어느 정도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미국과 세계를 살릴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의 후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후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 내게 주신 로마를 찾아라. 예, 그게 우리에게 준 언약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나는 절대 서론에 묶이면 안 돼요. 예, 서론을 전부 버려버려야 돼요. 옛날 과거 상처, 아픔, 원망, 또 뭡니까? 또 내 부족함에 대한 열등, 예, 요 미움, 요거 싹 다 버려버려야 돼요. 왜냐? 거기에 묶일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단이 역사할 그 통로를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치유입니다. 예, 이 치유는 언제 해결됩니까? 치유는 언제 해결됩니까? 상처를 없앨 때? 그렇지 않아요. 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돼요. 그렇죠. 예, 요셉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언약이 붙잡아지잖아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이에요. 부모가 없어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거, 형들이 자기를 괴롭힌 거, 이거를 뛰어넘은 게 아닙니다. 상관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지요? 하나님을 발견했으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그것이 나에게 뭘 왔습니까? 축복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고 뭘 봤어요? 나의 전도, 애굽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정확하게 와버린 거예요. 모세가 40년 입양하러 40년 뭡니까? 광야에 노숙자로 살아온 그 80년 인생에 대한 해답이 언제 났냐? 하나님 만날 때.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 인생에 대한 해답을 얻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늘 하나님께 뭐합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래서 매일 시간 놓고 그 시간, 그 장소를 꼭 정해야 됩니다. 제가 감사하게도요, 제가 복학을,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하고, 이제는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러고요. 새벽에 제가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그리고 딱 10시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 오토바이 타고 와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고. 근데 그 시간 참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좀 뭐 하느냐? 성경 읽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고. 성경 읽기 싫을 때가 있어. 그럼 찬송가 1장부터 찾는 거예요, 1장부터. 1장.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요거부터 시작해가지고 2장, 3장. 그러다가 이제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쭉 들어오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제게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불어넣은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모르는 거 아니에요. 뭐가 없냐? 복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는 거죠. 집중은 뭐냐? 주님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상황은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가능한 거예요. 집중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그리고 서로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얻도록.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진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하냐? 정말로 내를 이렇게 만든 게 너무 감사해요. 예, 저는 경상도 싫어했거든요. 근데 경상도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좋아요.
이게요, 참, 저는 이게 나는 턱이 잘 안 나왔다 생각하는데 사람들 턱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옆으로 보면 턱이 나왔어요, 보면. 근데 원래 우리 집안테 턱이 나온 사람들 아니거든. 저만 그래요, 저만. 어릴 때 이게 컴플렉스인 거예요, 이게.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좋아요. 네, 네. 감사. 우리 애들 4명인데, 저는 사실 한 명도 계획해서 난 적 없거든요. 한 명도, 단 한 명도. 첫째는 딸발했죠. 둘째도 딸발했거든. 네. 얘들 상처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진짜 삼인재석이 태어났기 때문에, 네, 딸 키우고 싶었다. 그런데 첫째 아들 나오는 거예요. 둘째도 아들 나오네. 이게 참. 하나님 아시고 둘을 딸을 주셨는데, 예. 몰랐다니까. 내가 하나님께 집중 안 될 때는 몰랐다니까. 여기 짐인 거예요, 짐. 예. 감사. 저는 여러분 만난 거 진짜 감사합니다. 빈말이 아니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 예. 정말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교회가 크냐 적으냐 전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근데 제 마음에 지금 들어오는 건 뭐냐. 반드시 목회는 성공해야 된다. 왜?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목회는 내가 성공시켜야죠. 그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내가 교회를 크게 해서 내가 한번 떨쳐볼 생각 없습니다. 단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는 게 틀림이 없고 정말로 이 땅 미국 살리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적어도 1달란트를 남겨야 되지 않겠냐. 그게 지금 제 중심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교회를 성공시키고 싶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반드시 그 응답을 받고 싶다.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감사. 그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뭡니까? 서밋의 위치입니다. 예,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모든 게 어디에가 내 관심이 가야 되느냐? 예, 서밋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그래도 어제 제임스하고 얘기하면서 야, 우리가 요만큼 차지하지만 야곱 이 교회 몽땅. 근데 이 교회도 하나님 교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모슬렘도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고 어쨌건 하나님이 미국 살릴 증거는 주시지 않겠나? 네, 서밋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좀 기도하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다. 전도자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사단이 뺏어갈 수 없고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평안. 이게 우리 전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구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미국 살릴 언약 붙잡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 위에 하나님 주신 예배하신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미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 어떤 것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지 못할 만큼 하나님 깊은 기도를 누리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